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느냐 17절 그리고 21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두 구절을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죠.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만 더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교회에서도 당부하고 있죠. 정말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길을 우리도 붙쫓아서 올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전달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100%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도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이 출중하거나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실상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였고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런 말씀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때 칭찬을 받은 것이 거의 유일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지와 믿음 없음을 책망을 여러 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이런 무지한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1절과 13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하지 않은 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보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7병2여의 기적 사건 이후 7광주리나 되는 그러한 많은 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들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악한 것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배에 올랐는데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또 혼나겠구나.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런 아주 약간은 아주 못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굶는 것이 어찌 보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미처 떡을 하나밖에 챙기지 못했음을 그들이 자기들끼리 뭐예요? 우리들에게 떡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쪽을 가리켰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맞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을 꼬집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위선과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눈 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맹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존경받고 권위를 높이는 것, 부요한 것에는 아주 앞장서서 그것을 탐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지독히 인색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만 번지를 하고 이런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저 높임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누룩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고 또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에도 분봉왕 이름이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헤롯 대왕부터 이어지는 탐욕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천박하고 경솔하고 역시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나니 기질도 있었고 또 사람들을 수많은 그 아이들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싹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광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헤롯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은 음란함과 탐욕과 타락을 대표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던 권력 집단인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이들을 그렇게 통칭해 부르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이 현실에서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그것을 받들지 말고 그것에 스며들지 말고 그런 것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 빵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던 것을 혼내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짜증도 났고 화도 나셨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함께 하였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고 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둔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러한 사고를 전혀 읽지도 못하고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외에도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그들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에게 정확히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구원자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군중들은 그때 잠깐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 생각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고 망각할 수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이나 3년 반 동안이나 직접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떡 하나 갖고 온 것 같고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봐. 우리 어떡하지? 어찌 보면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 작은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과 그런 제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가 아주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 7,000명 그 이상을 먹일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타락한 세상의 누룩이 주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떡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였어. 그때 얼마나 남았지? 12광주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 얼마나 남았니?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7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들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으려고 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것이 시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마음과 생각뿐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그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떡과 빵에 집중된 그러한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희생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점점 더 이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있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니? 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물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민감함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다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민감하여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귀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